창세기 2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다시 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5번에 걸쳐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핵심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내용 5가지를 뽑아서 혹시 첫 번째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에 들었던 설교를 물어보면 참 피차가는 난감하겠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크시고 오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단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만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3가지 오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공기 중에 나는 새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비유하면서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3가지 대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다음에 묵상,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투사, 리플렉션, 적용,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1독, 2독, 100독 했다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5번째로 신앙생활은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냐, 교회에 집중하고 어떤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부터 또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로서 정말 성경에 자꾸 중요한 그런 인물이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손이야, 이런 의미를 가져다 줄 정도로 아브라함은 참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굉장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닮아가려고 또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일까? 또 성경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걸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설교했던 설교 주보 뒤에 요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약을요 5가지를 잘 오려가지고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5가지를 한번 읽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오늘 설교도 한번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메시지인가 좀 더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하나씩 이제 경험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행적을 그냥 다 좋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기억나는 게 뭐죠? 이삭 죽인다고 하지 말고 바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백세의 아이를 얻은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뭘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2가지 중요한 순종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순종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같은 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바로 21장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성경은 순종의 사람, 이렇게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순종과 비교해 볼 때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는 아브라함 뒷발꿈치도 못 따라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 생각하면 나의 믿음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요구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이런 순종이 순종이면 내가 하는 순종은 진짜 순종일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살 수 있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또 떠나라 하면 떠나겠어요? 못 떠나죠. 교회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나겠어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다윗이나 뭐 바울이나 뭐 이런 위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주눅이 듭니다. 기가 죽어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은 정말 바른 신앙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확신, 담대함, 그리고 자신감. 그래,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런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정말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순종과 다니엘같이 정말 풀무불 사자굴에도 들어갈 어떤 그런 믿음의 기상과 기백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것조차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번 갈 때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 가지고,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의도가 과연 그런 걸까? 우리 주눅들게 하고 기죽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비교시키면서 어떤 믿음, 어떤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럼 뭘 말하려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번 한 달 동안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아브라함 다시 보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흐릿하게 알았던, 또 가려져 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3가지 정도만 뽑아서 한번 점검하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으니 의로 여겼다, 뭐 이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관계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25장으로 끝이 납니다. 175세를 살았는데, 근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명령하시고 간섭하세요. 흉년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아내 뺏길 위기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이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찾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고 말씀하세요. 가라, 해라, 떠나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않고 순종만 해요. 그래서 아까 2가지 대표적인 순종을 이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떠나요. 모리아 산에서 아이를 바쳐라 했을 때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바쳐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일까요? 건강하지 않는 관계일까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조금 보류하고요. 선뜻 대답을 못하겠죠.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건강하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 내 믿음도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순종의 내용은 좀 더 보류해 놓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성,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성경에 대한 것, 신앙 생활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중요하다. 그죠?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관계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근데 12장에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하는데, 말씀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침묵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15장에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15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2절에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첫 언급이에요. 처음 반응이 뭐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니까 무슨 상급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가 없는데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설명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다시 말해 이 땅을 너의 후손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자, 15장에서 비로소 처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내가 많게 상급으로 주겠다, 이렇게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자식이 아니라, 왜?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합니까? 상속자는 종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다음에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을 얘기해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어떤 그런 교제가 일어납니까? 대화가 서로 소통되고 있어요? 어떤 관계가 친밀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길 수 없어요. 서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말이 안 통해, 한마디로. 뭔가 어색하고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침묵해요. 그러다가 18장에 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소돔 성으로 갈 때 이제 아브라함 집에 가서 음식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소돔을 멸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밀당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다가 22장 오늘 본문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대화도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화도 22장 1절에 오늘 아브라함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2절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3절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번역으로 이제 뭐 한 문장이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한 단어에 히네니 여기 있습니다. 끝.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까요? 그리고 22장을 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는 게 없어요. 물론 계속 있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이 그냥 죽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굉장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이심전심의 그런 마음으로 연합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소리 이 말씀을 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뭐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순종파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뭐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 물론 순종 그 자체는 참 대단해요. 보통 사람이 흉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인간 삶, 신앙 그 자체로 보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하고 친근한 그런 깊은 영적인 유대감이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은 누구와 비슷한 것 같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요? 순종을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 예배 철저히 드리는데 평소에 보면 기도도 별로 안 해. 성경은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별로 알려고 애쓰지도 않아. 열심도 없고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열심보다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개입하세요. 지금 22장이 나이가 몇 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삭이 나무찜을 쥐고 혼자 걸어갈 정도니 산을 올라갈 정도니까 뭐 한 20세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20세면은 아브라함 몇 살이었을까요? 와 어떻게 아세요? 허죽등본 떼어보셨어요? 120이잖아요. 그러면 22장이 120세라면 25장에 몇 살로 죽었다고요? 175세예요. 그럼 몇 년 더 산 거예요? 55년을 더 산 거예요. 55년을 더 살았는데 22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22장 이 사건이 중요하고
성경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22장 이후에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감동은 별로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뜨겁지도 친밀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복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품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기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참 복받은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별로 하나님 관심이 없고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자식 잘 되길 바라고, 그죠? 내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고,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정도.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들 이삭과의 관계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 21장에 이제 이삭을 낳는 장면이 있고, 이삭을 낳고 오늘 본문 22장이 아들 이삭과의 유일하면서도 첫 대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첫 대화가 뭐냐 하면, 이제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 가는데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리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의 전부예요. 어디에도 이삭과 대화하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삭 결혼하는, 며느리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건 종하고의 대화지 이삭하고의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3일 동안 걷는데 아들하고 한마디 대화가 없어요. 그 대화의 시작을 누가 먼저 시작하냐?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이삭이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건강한 부자 관계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있는 관계입니까? 문제가 있다로가 하기보다는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18장에 보면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조카 롯이 살고 있기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려고 이삭을 드려라. 이 이삭이 어떤 아이인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참 헌신적이고 열심이고 자기의 어떤 돈을 쓰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 그런데 집 안에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을 죽여라 하는데도 이런 방구가 없어. 즉각 순종해요. 자, 이럴 때 아들 입장에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볼 때 아들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좋은 아빠일까요?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좋은 아빠가 아니겠지요. 세상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캠핑 가듯이 장작 챙겨서 떠나는 아버지를 아들이 존경하겠습니까?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요, 나중에 이삭과 야곱이 죽을 때, 이삭이 죽을 때도 죽기 전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해요. 축복할 테니까 음식을 준비해 와라.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로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나씩 축복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축복이 없다 보니까 누가 축복하냐? 하나님이 축복해요. 자, 25장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를 잠깐 보면 11절입니다. 10절 끝에 이제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곳에 아브라함도 이제 거기에 이제 무덤에 묻힌 거예요. 장례가 끝났어요. 자,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00세에 난 아이인데도 죽으면서 25장 앞부분을 보면요, 후처를 얻어가지고 서자를 많이 낳았다 이걸로 끝나고 죽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엉망이야. 누구와 비슷하다? 어느 가정과 비슷하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나 봐요. 그런 다행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가정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뭐 굳이 언급 안 해도 알지만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에요. 사실 삶의 모습으로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훌륭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했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나오고 그두라를 통해서 25장에 보면 다른 서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유독 사라를 통해서, 그게 이삭이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성경에 많은 여자들이 있다가 죽어요. 근데 사실 여자들의 죽음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사라만큼은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그리고 사라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그 사라의 장사된 그 두 굴에 아브라함이 묻혀요. 아내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사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소개할 텐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라가 훨씬 믿음과 인내와 어떤 신실함으로 사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하면 순종,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과연 이런 순종이 건강한 순종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하는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금률 집사님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원 집사님에게 아들이 없구나 이 집은 딸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순종을 명하셨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순종을 기도해라, 금식해라, 성경 읽어라, 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잊으셨어요? 마음.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죠?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고 순종했을까? 아니면 모르고 순종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모습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자,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기계적 순종이에요. 무조건적, 덮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려고 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이게 기계적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합리적 순종입니다. 이건 뭐냐면 들어보고 알아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한번 판단해보고, 그래서 합리적이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해도 돼. 그래서 일단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라는 그런 순종이 두 번째. 근데 이 두 번째 합리적 순종은 진짜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야. 그때 순종을 해요. 근데 이런 순종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순종의 판단을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 합리적 순종이 미묘하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순종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해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안 할 때는 내가 순종 안 한다는 것을 알아요, 본인. 그런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는 경우 내가 순종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내가 쏙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합리적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이해돼서 그래 좋은 일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의 모양은 있어요. 누구나 다 믿음 좋네요,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하세요, 인정을 해주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에 순종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무서운 합리적 순종이 있고, 세 번째는요 관계적 순종이 있습니다. 관계적 순종.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분이 말씀하는 거라면 뭐 다 뜻이 있겠지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 관계적 순종의 예를 든다면 정은실 집사님한테 제가 보니까 제일 그래 돈이 좀 있을 것 같은 분이 정 집사님이셔서 정 집사님에게 집사님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 집사님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빌려주면 안 갚을 것 같고 또 부탁을 했으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정 집사님 같으면 제가 1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럼요 100만 원 빌려주시겠죠. 만약에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줬다면 어떤 순종? 1번, 2번, 3번 중에 1번 순종, 기계적 순종.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목회하는 목사가요 목회하기 너무 편해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 저거, 예 다 뭐 물어보는 사람이 오고 무조건 순종하니까 큰 교회면 당회 장로님들, 그죠? 제가 큰 교회 미국에 신앙생활할 때 한국에서 부흥회 오시는 분들의 자랑 레파토리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너무 순종을 잘하셔요. 당회 가면 회의할 게 없대. 목사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계획대 기도한 대로 하시옵소서. 뭐 이러니까 너무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 순종이에요. 그런데 정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왜 100만 원 필요하세요? 힘드시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 하세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나서 그래요? 진짜 그런 말씀하시지요? 하면서 100만 원 꺼내 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몇 번 순종일까? 몇 번에 속한 순종일까요? 2번의 순종이에요. 2번에. 왜? 이런 상황에서 빌려드려도 떼일 걱정은 없다. 손해는 안 보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2번 순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빌려주지만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런 뉘앙스가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가 안 되니까 빌려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관계적 순종은 뭐냐 하면 정 집사님이 제 부탁을 받고 고민이 돼요. 그런데 마침 또 그때 돈이 없어요. 나는 있는 줄 알았더니만 돈이 이현인 집사님이 다 썼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참 급한 일인가 보다. 저번 성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 분이 빌려달라고 하는 거 보면 물어보기도, 어디에 쓰려고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쁜 거 안 하시겠지 해서 옆집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나한테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그럴 때 몇 번이냐 하면 세 번째예요. 관계. 평소의 관계.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도요, 쉽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 1번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3번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인자한 관계, 사랑의 관계, 내 삶을 보여야 되니까 이분에게는 1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갚아도 괜찮아 할 정도의 그런 신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적 순종이 참 선뜻 순종하기가, 이 관계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랜 관계,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신앙을 보고 인간성을 보면서 맺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순종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순종의 모습일까요? 3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번에 가까워요? 1번에 가까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은 됐어요. 그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신앙적인 훈련이나 양육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기계적으로 실무적인 순종을 그나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종의 모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에 이해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또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한 번도 이런 예배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께 18장에는 귀찮을 정도로 꼬치꼬치 말꼬리 잡으면서 씨름을 했잖아요.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꼬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이 승낙을 받아요. 그래, 그렇게 할게. 근데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무관심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자, 7절에 이삭이 번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요. 끝에. 여기에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이것만 보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정작 9절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들에게 얘기한 거하고 직접 행동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으면, 그게 진심이었으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나타날 때까지. 반드시 오늘 드려라, 내일 드려라, 뭐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삭에게 말한 대로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준비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찾다 보면 뒤에 보면은 수양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걸로 제물 드렸을 텐데, 뭐 그걸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준비를 기다려야 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네가 제물이야. 네가 죽어야 돼. 이거는 기계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그 자기의 행동에 대한 포장, 변명은 신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자, 8절에 아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수양으로 제단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간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제물을, 나는 이삭인 줄 알았는데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 오늘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어떤 한 시점, 이게 모세 때인지 아니면 모세 이후에 이 글을 필사하고 있는 어떤 한 시점인지 그건 몰라요. 아주 수백 년 지난 후대라는 거예요. 자,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이름과 수백 년이 흘러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고백과 후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같아요, 틀려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의 원래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강조해. 근데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산. 다시 말하면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장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산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성전에서 예배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여기서 제사 지냈으니까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기질적이고 어떤 성품적이고 즉흥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런 성품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응답받은 그 자리가 중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다. 부족해도 영적으로 부족하고 가정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사람을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모습은 아브라함의 행적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결점 많고 허점투성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엄청난 상처들이 남발이 돼요. 그런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이 인생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해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도 의미 몰라요. 저도 성경 66권 다 의미 아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주석책 찾아보고 원어 찾아보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천사처럼 그렇게 사는 분 같지만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고 믿음이 없고 헌신할 자격도 안 되고 구원하면 늘 의문 부호고, 이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말 안 되면 때리시고 문제를 통해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열심인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성경도 그걸 써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만 부르실 때마다 이해가 안 돼도 기계적인 순종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건강한 순종이 아니지만 그냥 해요. 가라면 가요. 하라면 해요. 바치라면 바쳐요.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도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면서도 그냥 순종하는 게 따지지도 않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하고 그럴 여건이 되어서 하고 또 내가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합리적인 순종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난 몰라, 어떻게 될지 난 몰라, 자신 없어, 이 문제가 내 삶이 잘 될지 못 될지 난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그래서 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헌신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손해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첫 시간으로 기억해야 될 게, 아브라함은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것만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믿어 갈 것인가, 우리 다음 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